이 세상은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도 천태만상이지요. 쌍둥이도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독특하고 저마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태만상인 인간도 크게 분류를 하면 자유 있는 여자의 후손과 자유 없는 여자의 후손, 이렇게 두 인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봤습니다. 사라는 자유가 있는 인류의 어머니고, 하갈은 자유가 없는 그런 인류의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인간은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나는 것과 육체를 따라 나는 것, 이거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당연히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은 하늘과 땅이 통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하늘을 거부하고 그냥 땅에 속한 채, 땅이 전부인 그런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걸 잘 보면은 이 자유의 후손과 성령으로 나는 게 묶여 있습니다. 자유와 성령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종과 육체가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자유의 후손과 종의 인류, 자유의 인류와 종의 인류, 이 두 인류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인류가 지금 뒤섞여 있어요. 지구의 반절은 자유의 인류가 살고 나머지 반쪽에서는 종의 인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마구 뒤섞여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인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싸움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두 인류 사이에서만 긴장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두 인류 속에 공이 성령의 힘과 육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의 인류, 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의 힘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속에도 육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힘만 작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는 않겠죠. 그리스도인 속에도 육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종의 인류, 육체를 따라 난 이 사람들 속에 우리는 그저 육체의 힘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속에도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체의 힘만 작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추악하게 살 거예요. 이만큼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속에도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질서를 지키면서 이 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자유의 인류, 종의 인류, 이 두 인류는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인류 속에는 공이 성령의 힘과 육체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도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세상에,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이 육체의 힘을 이겼습니다. 짓밟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전투, 다시 말하면 성령의 힘과 육체의 힘 사이의 이 전투가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육체의 힘이 이 세상에서 또 각 사람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함께 긴장을 이루고 있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각 사람 속에도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성령의 힘도 작용하고 육체의 힘도 제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두 힘, 이 두 권세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은 서로를 거스른다, 서로 대적한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둘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어. 뒤섞이는 게 없어.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히 서로가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이 서로 대적하는 전투장입니다. 특히 인간은 전투장 중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격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육체의 힘과 성령의 힘이 가장 강렬하게 싸우고 있고 서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성령의 힘과 육체의 힘이 아주 집중적으로 격렬하게 서로를 대적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힘, 이거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요, 어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아주 그 금욕을 자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몸을 굉장히 경시하고 몸을 아주 악의 화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정교하고 정말로 탁월한지 몰라요. 저는 특히 그 음악 연주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 뭐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두뇌라는 게 정말 참 신비로울 만큼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요, 정말로 섬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섬세합니다. 신비로워요. 뭐 인간의 몸만 그렇습니까? 동물의 몸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몸.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정말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신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기합니다. 몸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신비 그 자체입니다. 몸을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전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할까요? 성령의 힘에 대적하는 힘. 성령의 힘을 거스르는 힘. 이게 육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그런 의지와 힘을 가리켜서 육체의 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육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더 룰러, 권세 잡은 자예요. 지도자, 지배자, 룰러. 오브 더 킹덤 오브 더 에어. 킹덤은 킹덤인데 오브 더 에어야. 공중나라. 이 에어라는 게 말이죠. 공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공허한,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룰러.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하는 영.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뭐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육체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것, 이거는 육체에 속한 거라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육체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으로 육체의 힘을 쫓는 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은 20세기 말에 아주 위대한 영성가요, 신앙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크나큰 비극은 감히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그 사람은 이제 서구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수한 순응주의와 편의주의를 자기 종교의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진정한 욕구도 없고 그분에 대한 생생한 믿음도 없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들은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외부적 행동에 순응한다. 그들의 삶의 영역은 순전히 세속적이며 덧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기독교인들이 하는 외형을 닮았을 뿐이지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왜 예수 믿냐?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해부해 보면 이것도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 욕망,
육체적 욕망. 천국이 좋은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요. 근데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고 육체의 욕심에 부응하는 방식의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걸 육체의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죠. 굉장히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도대체 어떤 것을 그러면 이끌느냐,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를 향하게 합니다. 내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닮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속에서 회복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이끕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강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살도록 성령은 이끄십니다.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승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갈라디아서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여기도 육신과 성령, 육체와 성령이 대조되는데요. 자, 5절부터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하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을 따르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생각이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냐 성령이냐, 육체냐 성령이냐, 이거는 생각의 내용.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는 뭐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낳는 것이죠.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뒤따른다.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유로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유로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은 자유로서 피차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왕적인 통치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내 통치권을 더 강하게 하고 내 통치의 영역을 더 넓히는데 끊임없이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서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참여합니다. 협력합니다. 결국 그 육체와 성령의 차이는 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생각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어디에 나오느냐. 나의 가장 깊은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의 삶을 지배하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정말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진정한 동기.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에너지, 힘.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땅에서 나오느냐. 육체에 속한 것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나오느냐. 성령에 속한 것에서 나오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라는 것. 이런 그 성령과 육체의 차이에서 행위와 삶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를 따를 때 나타나는 그 삶의 양태를 말하죠.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흥청대는 술판 등등. 성령을 따를 때 나오는 삶의 양태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호의, 신의, 성실, 온유, 절제. 이거를 또다시 큰 범주로 나눈다면, 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성취를 추구합니다. 외적인 성취를 추구해요.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외적인 성취보다는 뭘?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오늘 주보에 목회단상에 그 글을 제가 썼습니다. 구원이란 뭐냐?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다. 내가 외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가? 아니면 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가?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의 힘을 따라 사는 자는 똑같은 시공간에서 똑같이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이런 거 하고 사랑이랑 화평, 인내, 호의, 신의, 절제 이런 거 하고 여러분 이게 비슷합니까?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행위와 삶은 우리는 보통 그게 성격의 문제다, 뭐 기질의 문제다, 혹은 뭐 타고난 가정 환경이나 백그라운드의 문제다, 뭐 이런 생각하지요. 물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환경, 그게 그 아이의 앞으로의 삶의 양태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런 게 다 중요해요. 성격 아주 중요합니다. 성격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핵심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와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의 힘을 따르느냐, 성령의 힘을 따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그 행위와 삶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옳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내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냥 흉내를 낼 뿐이지 힘만 들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내려놔라. 무아, 너는 없다. 너는 없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금욕을 강조하고 산속으로 수행을 강조해도 여러분, 이 육체의 욕심을 내쫓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애를 쓰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에 충만하게 내가 거하는 것, 그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나를 맡기고 따라가다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신의, 성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그야말로 최상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니까 그보다 더 시시한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동네 뒷산만 가도 대단히 높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청년의 때가 되면 이제 설악산 정도 올라가면 산 좀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백두산이나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갔다 오면요, 설악산은 그냥 세 발에 핀 거야. 올라가야 재미가 별로 없어. 백두산에 올라갔다 오니까요, 백두산의 천재를 보고 오니까 남한에 있는 산들은 산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더 고상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덜 고상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 왜? 그 이상의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멋있는 그런 깊은 그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TV 그런 거에 별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비로소 육체의 소욕, 그게 대단해 보이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는 권력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항상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다가 실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들은 세상을 재편할 뿐이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뿐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성격이 참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여러분,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삶으로 변화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 기질, 내 성격까지도 여러분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밖에는 길이 없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